K성경언어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태훈 목사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치료라는 논제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강론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경우 보면은 평생도록 눈병으로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번 동일한 기도를 했지요. 내게서 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너무 많은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교만할까 봐 그랬던 거예요. 자, 아무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10가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경을 당한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150편 6절이지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주임새로 마칩니다. 우리 생애 속에 때로는 굴곡이 있어요.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보내어서 할렐루야 하고 찬송으로 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자, 찬송에는 큰 힘이 있어요. 사울이 악령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했어요. 그때 악령이 떠났던 거죠. 이렇게 음악 또는 찬송은 병을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저 깊은 내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 찬송했다는 말,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지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했어요. 찬송을 주변 죄수들이 함께 들었고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여기 큰 지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인데 마태복음 8장 24절에 갈릴리 풍랑에 적용한 똑같은 용어입니다. 이렇게 큰 지진, 요동치게에서 옥토를 흔들고 이제 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들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찬송 부를 때 병에서도 이렇게 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통성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갇혔을 때에 그들이 비상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던 거지요. 여기 손은 누구의 손을 말할까요?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안수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수의 오리지널,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우리의 병을 때로 고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의 첫걸음을 뛰는데 거기서
점치는 계집 여종의 귀신을 내쫓음으로 귀신병에서 그 여자를 건강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료의 은사들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은사 목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목양할 수 있었는데 아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치료들을 위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원역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치료들을 위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다.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말로는 은사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병이 한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지요. 그래서 병 고치는 치료들을 위한 치료들, 복수의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9가지인데 그 중에 치료의 은사는 복수의 개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사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장로들을 초청할 경우 또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 16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집으로 불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소중히 여기며 때로 이렇게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명의를 만날 때 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의사들을 인정하신 내용이에요. 자,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다 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의사는 전문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병이 나실 때 실력 있는 의사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지인을 통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방광암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강남의 모 병원에서 로봇 시술까지 다 대기시켰어요. 근데 이 담당 의사가 방광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딸과 같이 의논했습니다. 딸이 인터넷을 뒤졌어요. 다행히 명의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딸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그 의사의 시술을 받게 해서 방광을 그대로 이제 두고 완치를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명의가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약처방. 이 약처방도 도움이 돼요. 자, 히스기야가 무화과 반죽을 종초에 바름으로 나왔어요. 이사야가 처방한 대로지요.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종초라고 할 때에 쇠흰입니다. 쇠흰. 영어로는 그저 보일 정도로 번역했어요. 열이 막 나는. 근데 히브리 원문은 어떤 궤양을 말해요. 물론 궤양이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랬겠지요. 무화과 반죽을 해서 종초 환부에 부드럽게 문질러줬더니만 기적이 난 거예요. 요즘 21세기에는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적합한 약을 적당한 양으로 치료에 쓰게 되면은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홉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이하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기 자주 나는 병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아스데네이아예요. 이 아스데네이아는 기력이 쇠하여져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힘이 없어진 병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마 거친 이 예배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위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바울은 포도주를 좀 자주 쓰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음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0번째는 정보 교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지인의 소문을 통해서 하든 또는 주변의 어떤 병 고친 사례를 통해서 하든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 좋은 정보를 얻게 되면은 우리 생애에 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치는 어떻게 완치될 수 있을까? 물론 세상에서도 여러 병들을 고치되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완치는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 얻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한 이 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이죠. 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늘 밤낮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스데네이아. 예. 마치 디모데가 힘이 없는 에너지가 빠져서 이제 기력을 다한 그런 병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병들, 약해진 몸의 상태, 이 아스데네이아, 우리의 연약함, 이런 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원문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신음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끙끙거리는 신음들로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종말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 새 몸을 입게 되면은 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완치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미래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2021년도가 밝아옵니다. 코로나로 지금 온 세상이, 세계가 몸살아 앓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의 자복함으로 인해서 코로나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는 동안 병을 얻게 되는데 10가지로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은사들로, 장로들을 초청함으로써, 또 명의를 만남으로, 그리고 약처방으로, 음식으로, 정보 공유로 우리가 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